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아침 묵상 말씀이 우리와 함께 성경 읽기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1절 새번역.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말씀 묵상.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기 전에. 오늘 묵상 말씀은 계속된 바울의 설교와 그에 따른 두 가지 반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은 첫째, 확실한 복이 무엇인가 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계속됩니다.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썩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썩음에 대해 몇 번을 말씀합니다.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무쳐 썩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만물은 다 썩습니다. 만물 중에 썩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썩고 건물도 썩고 나무도 썩고 흙도 썩고 돌도 썩고 금도 썩고 돈도 썩고 인기도 썩고 외모도 썩습니다. 썩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썩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기에 영원한 것입니다. 썩지 않기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썩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썩기 전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 자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확실한 복은 썩지 않으신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두 개의 반응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과 바울을 시기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유대인들과 개종한 사람들은 바울을 따랐고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반응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고 말씀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이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어떤 이는 말씀과 무관한 생을 삽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설교로 충분치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 자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말씀에는 5가지 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관련해 이 5가지 말씀의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상기해 봅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아멘. 개역개정.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43절.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개역개정.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셋째,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다입니다. 사도들의 전도로 주님의 말씀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힘 있는 자들을 이용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내쫓았고 사도들은 이고니온으로 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박해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믿음과 순종으로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비방하고 복음 전도자를 대적합니다. 말씀대로 내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은 대부분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적인 이유로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본문처럼 무리를 짓고 파당을 만들어 사람들을 선동하고 말씀을 대적합니다. 사도들이 자기 이익을 챙긴 것도 아닌데 사이비 이단들처럼 교주 행세를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복음으로 인해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고 복음이 너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결별에 대한 선언적 행위입니다. 주님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씀을 복음서마다 하십니다. 개역개정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마가복음 6장 11절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누가복음 9장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누가복음 10장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사람이 예수님과 무관하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일까요? 왜냐하면 지옥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무관한 자가 되어도 상관없다면 그는 참으로 절망적이고 가련하며 참혹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지옥에 대해 말을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종종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지옥을 말하지 않을까요? 지옥을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지옥을 향해 가는 이들이 부지기수인데 우리는 왜 지옥을 경고하지 않을까요? 언제부터 교회에서 지옥이 금기어 아닌 금기어가 된 것일까요? 지옥에 대해 경고하는 것, 예수 복음의 한 부분이 아닐까요? 우리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말씀으로 언제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중보기도. 주님,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고 세상의 썩을 것에 눈먼 자들이 지옥이 있음을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천국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속히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